미국 어느 마을에 시골쥐와 도시 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자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시골쥐가 도착한 첫날 밤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먹이를 찾아 도시 뒷골목을 서성이던 고양이를 만난 것입니다. 고양이는 시골쥐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었고 시골쥐는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쳐 가까스로 쓰레기통 뒤에 있는 작은 구멍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기서 고양이가 돌아가기를 정말 쥐죽은 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고양이가 있던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천적이니 개가 무서워서 고양이는 떠났겠구나 생각한 쥐는 안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무서운 고양이가 아직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금방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지만 궁금증을 못 참는 쥐가 용기 내어 묻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개가 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고양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각박한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2개 국어는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단다. 이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고양이도 개소리를 내어야 하는 각박한 현실은 우리에게도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껴 집단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려 직장인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나 시스템이 있어도 꾹 참고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좁은 취업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고군분투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아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아무도 원치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답답하고 어두운 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도 영적인 밤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희귀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은 아무리 주변에 물이 많아도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마지막 시대에는 들어야 할 진정한 말씀이 희귀해지고 세상 소리가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여서 사람들의 영이 혼미해져서 라디오 주파수가 마치 잘 맞지 않을 때 안 잡히면 지지직 소리만 나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또한 영적 어둠의 시대에는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이며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서 등불이 아직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성소에 있는 등불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붙인 이 등불은 아침까지 꺼지지 않고 타오르도록 관리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여전히 밤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불이 모두 꺼진 캄캄한 밤중에도 하나님의 등불만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캄캄해지고 암담한 현실에서도 성소에서는 아직 여호와의 전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시도가 모두 다 막혀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밤중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정세가 불안하고 사업장이 문을 닫고 경제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병에 걸렸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 시험이 떨어져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또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나아가면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사시대에는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러한 암흑기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 찬 혼돈의 시대였음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열어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어둠 속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흑암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어둡고 혼란스러운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무질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시점에, 바로 그 중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어두운 밤에 부르시는 음성, 이것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의 사실로 여러분들 들으시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에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성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재조명한다라면 이 어둠을 뚫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성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인 나의 도움, 나의 힘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인생의 숙제와 문제와 이 어두운 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어두운 현실을 우리가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어두운 밤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은 여호와의 전인 성막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졸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조는 것, 누워 있더라도 교회에 좀 나와서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의하여서, 부모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 성전에 사무엘이 나오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러한 직책을 감당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왔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오늘 사무엘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것이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가 4절을 보면 어떻게 달려갑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을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지만, 아직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것이 음성인지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나올 수 있었고 그가 서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에 들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위치가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해야 할 삶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위치라는 것을 주님은 설명해 줍니다. 내가 무엇을 말을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기도해서 특별한 방언이나 어떤 주파수로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여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바른 위치를 우리는 찾게 되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물이 부족하면 제대로 그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를 샘가에 심으면 푸르고 무성하게 자라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막의 광야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물만 계속 공급될 수 있다라면,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라면 그 나무는 계절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되어야 됨을 성경은 강조해 줍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려도 그 인생은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행하든 어디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의 인류대를 나오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만나서 부유하고 모자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나가지 않아도 불편할 것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여가 생활하듯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 딸아이가 갑자기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병이 점점 악화되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일본 병원까지도 찾아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 돈이면 뭐든 이제까지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사랑하는 딸아이의 생명을 건질 수 없는 돈은 의미 없는 종이에 불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박사학위와 교수의 지위, 이 모든 것이 딸아이의 생명을 건질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교수이며 돈도 많이 있고 나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살았던 그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용서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딸을 살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권능이 있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상황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왔다며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치병을 앓으며 죽음을 기다리던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후로 이 교수님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어디 가든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지성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생명의 자리에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높은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있어야 할 바른 위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늘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계시는지 몰랐음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려 3번이나 부르셨지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처럼 성막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현대인의 삶은 마음을 흐트리고 혼란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사건들이 터져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주변 환경이나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우상 숭배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던 아합 왕 때에 홀로 바알을 섬기는 무리와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의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고 열심을 내다가 영적으로 탈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맡겨진 모든 사역들, 이러한 일들, 직분들을 감당하실 때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마음을 두는 일, 그것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이 그냥 기분 좋을 때 잠깐 하고 내 컨디션 좋을 때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말에 또 사람의 평가와 그러한 환경에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초점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보면은 마르다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고 나서 동생 마리아가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초점이 무너지고 불평이 생기면서 마리아 좀 혼내주십시오 예수님께 그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한 가지라도 집중하는 것,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잘 먹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서자 반석을 부술 정도의 급한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게 바람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아마도 이런 큰 바람이면 이런 큰 하나님의 호렙산에서의 바람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뭔가 음성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그 바람 후에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지진 후에는 엄청난 불꽃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불꽃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요란한 현상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에도 바람에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가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어떤 사건이나 엄청나게 큰 이벤트나 어떤 큰 부흥회나 이런 데에 꼭 하나님이 임하실 것 같지만 그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성전을 통하여서 이 입술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에 힘쓰라고 광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성전,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모이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전보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지 말고 이 모든 것 다 지나가고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또 내가 생각하는 선입견 이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믿음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유명한 로렌스 콩 목사님이 목회 초기의 어려움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딸과 함께 마술 쇼를 이렇게 하면서 초청하는 이제 전도 축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은 아주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성도 300명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자꾸 성도가 한 주 한 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자신의 부족함 같아서 마음이 참 그것이 무겁고 짐이 되고 아픔이었는데 다른 성도들 역시 목사를 비난함에 너무나도 낙심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그래. 목사가 이것을 잘 못해서 그래.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자 더욱더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때 말씀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그 음성을 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실제로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공아, 교인들이 너를 떠나가느냐? 괜찮다. 내 아들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기뻐한다.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책망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로렌스 콩 이 목사님을 탈진해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나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 상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의 소리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는 이 예배의 시간, 개인의 기도와 성경 묵상의 시간을 이전보다 더욱 많이 가짐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항상 열려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결단이 이 시간 필요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에 여러분들이 힘써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듣고 그냥 호응해라, 동의해라. 너희들이 내 말이 맞는지 평가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됐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축복, 형통,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번거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라.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라. 너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우리 힘들게 살게도 각박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들을 보면은 다 깝깝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오늘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이건 먹고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가뭄이 극심한 시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더 빨리 죽을 것 같고 더 빨리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습니다.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났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수없이 많이 가득가득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살 길임을, 순종이 회복되는 길임을, 순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해봐야 듣지 않을 텐데 왜 말을 하겠습니까? 저도 때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두고 도움이 될 말이나 조언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이것이 옳다라고 가르쳐주고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 말하고 더 내세우면, 자기 생각을 따라 살면 더 이상의 정보나 길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묵묵히 침묵하고 지켜봅니다. 언제 넘어지면 그때 일으켜줘야지, 깨닫게 될 때 도와줘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넘어짐을, 깨어짐을 맛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내 계획과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옳고 좋아 보이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된 생각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 안에도 죄악된 그러한 본성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싶은 마음 중심이 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한 듯 잔소리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 한 듯 우리는 불평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은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처음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에서의 들음은 단순한 리스닝, 단순한 들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하는 의지적인 순종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순종할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면 떠나고 아들을 드리라면 드리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데 초점을 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앙의 내구조가 순종.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도 머릿속에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달란트 주셔서 일하라. 그러면 그냥 일합니다. 가서 일하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평가가 시작하죠. 자기가 판단합니다. 주인을. 자기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머릿속에 순종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주인이 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며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빼앗은 것을 주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고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낳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새 생명을 낳게 하였고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왔을 때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순종으로 어두운 밤을 헤쳐나가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기적처럼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중간에 실수했죠. 살 궁리하느라고 삶이 막 어려워지니까 가뭄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급박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리 재고 저리 계산하다가 더 큰 이익이 아니라 더 큰 곤란에 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지 취급당하고 아내까지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들을 그렇게 찾고 계시고 내가 잘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찾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언제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깨치고 헤쳐나갈 어두운 밤을 밝힐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한 부자가 자기 뒷뜰에 있는 수영장에 마을 사람들 전부를 초대하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안에는 피라니아라는 육식 물고기 수백 마리를 풀어놓고 이런 제안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누구든지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반대편까지 헤엄쳐 가는데 성공한 사람에게 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거나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청년이 물에 뛰어들었고 청년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건너편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물에서 올라온 청년에게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 절반을 줄까 아니면 내 딸을 줄까? 그러나 청년은 씩씩거리며 말합니다. 지금 당신 재산도 싫고 당신 딸도 싫습니다. 나를 뒤에서 밀어낸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청년은 본인이 기뻐서 그 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등을 떠밀어서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니고 교회를 도맡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억지로 겨우 인색함으로 떠밀려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인생의 밤은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미래의 위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온 세상이 캄캄해져도 하나님의 성수의 불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두운 현실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믿음으로 성소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어둠을 뚫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어둠을 헤치는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